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대개 보면요 사람들이 감사를 하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꼭 맞는 말은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첫째는 그 감사할 내용을 그만 깜빡하고 잊어버린 거예요. 둘째는 왠지 그것을 좀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가 쑥스러운 겁니다. 셋째는 남들은 그렇게 생각을 전혀 안 하는데 근데 왠지 본인 자신은 괜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속으로는 분명 감사하고 있는데 이걸 말로 표현하자니까 이 자존심이 허락이 안 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말 별것도 아닌데요. 정말 아주 사소한 일이거든요. 누가 봐도 그냥 얼마든지 지나칠 수 있는 평범한 일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자주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매사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요. 또 어떠한 형편에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이렇게 보면 늘 긍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잠자리에서 이렇게 눈을 뜨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에도요 그냥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꼭 우리 하나님께 오늘도 새 생명을 주시고 이렇게 희망찬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짧게라도. 또 식사를 하실 때에도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일하러 나가시면서도요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아파 누워 있을 때에도 비록 몸은 자유로이 거동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다라는 사람도 있고요. 왜냐하면 생활이 바쁠 때에는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파서 누워보니까 그제서야 우리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죠. 또 고난을 당하고요. 또 인생의 어떤 위기 그리고 어떤 고비를 만났을 때에도 그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예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알게 하시고 또 보게 하시고 이렇게 나를 좀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그 섭리를 발견하면서 감사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매사에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그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한번 가만히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가까이 가려고 하질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들, 그들과 더 친구를 맺고 싶어 합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그냥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분위기가 밝아집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오늘 이 감사 찬양이 3번 나오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10명의 나병 환자, 예전에는 문둥병자라고 나왔는데 개역 개정에 이제 나병 환자라고 또 흰샘병이라고도 하고요. 그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요. 근데 이들 모두가 다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우리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를 드렸던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요? 10명이 다 병 고침을 받았는데요, 단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보세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인종이 섞여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있었고 사마리아인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들이 모두가 다 건강했을 때에는 이들 사이에서 아주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을요, 무슨 마치 벌레 보듯이요,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상종하기를 꺼려했습니다. 말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들이 사는 그 사마리아 동네를 뺑 돌아서라도 피해가고 있었어요. 왜? 좀 시간이 걸려고 돌아서 가는 한이 있더라도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아수르 민족의 피가 섞여 있다고 해가지고 이방 민족의 피가 섞여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들을 부정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혼혈족이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족이에요. 그래서 정통성을 아주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는 유대인들로서는 그들을 당연히 멸시천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 자기 코가 석자인데요, 지금 피부가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코가 막 문드러지고요, 요즘 막 콧날을 세우잖아요. 그게 다 문드러지는 거예요. 손가락이 막 떨어져 나갑니다. 툭툭. 그러니까 가려워가지고 막 긁으면요, 이 손가락으로 긁는 것도 모자라서 막 기와장 같은 거로 막 빡빡 긁거든요. 그럼 막 살이 패여요. 살갗이 까져요. 그런데도 통증을 몰라요. 그래서 이 문둥병, 이 나병이 무서운 병입니다. 아주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고통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왜 예전에 우리 한국에도 이 나병 환자들만 모여 사는 마을 섬이 있었습니다. 그 섬 이름이 뭐죠? 소록도죠. 예. 바로 그런 마을에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 멀리서요, 어떻게 용케도 우리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지 그 나병 환자 10사람이 우리 예수님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그 부르짖는 소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가던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는 이건 누가 보아도 정말 무슨 치료라고도 할 수 없어요.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이 한마디만 예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자, 그 장면이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모든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자 문둥병자 10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들을 보셨죠. 그리고 한마디 하셔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끝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하게 된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한마디,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물론 아마도 이제 상상을 해보기를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 않았을까. 뭔가 좀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치료해 주실 줄 알고 잔뜩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갔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와서 우리 예수님이 취해 주시는 그 조치를 보니까 아이고, 이건 뭐 원 세상이 별 싱거운 일을 다 보겠네. 그래서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하고요, 투덜거리면서 그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사람도 그 10명 중에는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요, 뭐 어찌되었든 이제 그들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을 만나러 갑니다. 예. 바로 그 가는 도중에 그 10명 모두가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몸 상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되죠. 피부 색깔이 돌아오기 시작을 했고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몸에서 이 나병이라는 병마가 떠나간 겁니다. 즉 한순간에 그들의 몸 상태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그래, 어찌되었건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다 보면 이러한 기적도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싱거워서 난 안 갈래, 그 사람은 고침을 못 받았다는 거죠. 그들이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나병 환자들에게 일어난 이 일이 어디 보통 일입니까? 인생 팔자가 바뀌는 순간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 가던 길을 멈추고서라도 다시 우리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어떤 표현으로든 감사를 했어야 맞습니다. 적어도 인간이라면. 왜냐하면 평생을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불치의 병이 나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다른 9명의 사람들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통 그 행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단 한 사람만이 병이 나은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 즉시 우리 예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우리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감사를 표하는데, 자, 그 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과 16절에 보시면 그들 중 하나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는데 그는 유대인이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물론 우리 예수님은 당연히 그 나머지 9명의 사람들도 올 줄 알고
기다렸습니다. 예. 자, 그런데 결과는 그 사마리아 사람 한 명밖에 없었다는 건데 그 증거가 17절에 나와요. 잘 보시면 이때 예수님은 10사람이 다 깨끗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내심 그 9명의 사람들을 기다렸다는 말씀이에요. 9명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러 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하시고 그랬어요. 오직 그 한 사람만이 우리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를 표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저런 사마리아 사람처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또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한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겸손한 사람에게, 자,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더구나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쓰여 있습니다. 자, 이어서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주자주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되면 그 감사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더욱 겸손하게 되시고요. 또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겸손한 사람을 더 가까이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자, 그랬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까이 하실 때에 과연 우리에게는 어떠한 은혜가 임하게 될까요? 자, 그것이 바로 오늘 19절의 말씀이에요. 19절. 다른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저 말씀을 놓쳤습니다. 그 예수님께로 다시 찾아온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는 거죠. 감사할 줄 아는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더 큰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근데 그 나머지 9명의 사람들은 비록 나병은 고침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작 중요한 그들의 영혼의 문제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 한 사람, 감사할 줄 알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그 나병이 치료받는 것보다, 그런 기적보다도 100배, 1000배로 결코 비교가 안 되는 더 중요하고 더 큰 영혼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감사한 자에게 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보시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무엇을? 구원을 보이리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 말씀에서도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보세요. 환난 날에,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또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저기에서의 부른다라는 말은요, 이 뜻입니다. 환난 날에도 감사해 보라는 뜻입니다. 그 전구절에 감사로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힘이 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또 일이 뜻대로 잘 풀리지 않고 있을 때에, 또 아파서 신음하며 고통 중에 있을 때에, 그 크고 작은 문제와 갈등과 고민 앞에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그래, 안다, 그럴지라도 한번 감사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들의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을 그 환난 날에서 건지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감사거리를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또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는 반드시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반복되는 그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매사에 감사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은 그런 겸손한 사람을 가까이 해주시는데,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들을 언제나 감사로 풀어가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요, 더 큰 감사거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사로 인하여 더욱 영화롭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